15장 50절부터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도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우리가 읽은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 육체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육체이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썩을 육체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그 정리 위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부활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특성은 반드시 육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제한적입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로서의 우리의 몸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모습인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에 대한 단순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이 부활과 관련하여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 혹은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체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일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부활을 확고히 믿고 바라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러한 문제입니다. 29절로 갑시다. 15장 29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가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 말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동의할 리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끄집어낸 이유는 무엇이겠냐? 단순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뭘 하고 있다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럼 미친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냐를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희는 왜 세례 받는 거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확신 속에서 받으면 내가 말을 않겠다. 근데 너희는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냐 이 바보들아,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서까지 해놓고도 부활을 믿지 않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루려면 뭐가 달라야 되냐면,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부활을 믿는 자의 적절한 삶이 우리 몸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는다고 이해를 할 수 없도록 부활을 믿지 않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부활을 확신하는 자다운 면모가
우리에게서 보이냐 이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거하고 별개로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복통이 터질 일이다 이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낼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죽은 자이든지 예수님께서 강림하는 순간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텐데 그 영원한 삶을 살 우리들이,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들이 부활과 상관없이 부활을 절대 믿지 못하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주제를 하나 다루려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오늘 수고할 거냐, 아니면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이기에 수고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하도 성도들이 삶이 세상의 삶과 너무 다르지 않으니까, 너무 유사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답답해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말이 틀린 것이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까? 오죽하면 그럴까? 진정성을 생각할 때 그들이 진정성을 갖고 그렇게 어필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수고하는 것은 부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왜 수고하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수고하냐? 부활을 약속받은, 반드시 부활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영원한 부활 후의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니까,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적절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홍해 바다의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도 맛볼 수 없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요단강의 기적도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께서 살라고 하시는,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는 이스라엘이 보여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왜 갔어요? 안 갈 수 없으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하여 가라고 할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너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죽는 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인데 하고 들어가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지만 한편 누구도 맛볼 수 있냐면 따라하세요. 지독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맛볼 수 있죠. 왜? 그들은 긍정적 차원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지키죠?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홍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중에 특별한 하나의 공통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지 모르는지, 기억을 안 하든지 못하든지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러한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 10가지씩이나 하시나 그냥 한 번에 애굽 사람을 그냥 혼을 내서 한 번에 출애굽시키지 뭐 10가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기록해 놨잖아요. 출애굽시키는 것보다 더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한 번에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을 보냈을 때에 우리 생각에는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아닐 것이다. 10번의 재앙을 거친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충분히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냐니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들과 관련된 성도로서의 살아내야 하는 삶, 수고 이 부분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접근해 봤습니다. 하나는 부활을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을 향하여 가는 것. 다른 하나는 부활신앙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의 크기와 가치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와 다를 것 없이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몰아붙여서 살아가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삶 속에 함께 믹서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이. 하나는 어떤 삶에 따라합시다. 스스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든지. 다른 하나는 따라합시다. 부활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신앙을 발휘하지 못하여 쩔쩔맬 때 그들로 하여금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붙여서 몰아서 경험하게 하는 그 수고를 우리가 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어느 하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고 보면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거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것을 얼마만큼 아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은 달라질 건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많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조금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금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가지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관심 없을 때는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가까이 와서 깊숙이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무한대로 크시니까 점점 느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명들, 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내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여전히 앞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쩔쩔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양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은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자, 수고하자, 수고를 마다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뭐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우리는 두 가지 수고를 말했잖아요. 하나는 알아서 하는 수고, 그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는 수고?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살아내야 하는 수고. 근데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부활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수고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수고하는 이유가 부활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갔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은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힘으로냐니까 하나님의 수고요, 하나님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직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을 이해하려면 견인차를 생각하면 돼요. 견인차. 여러분, 견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차 견인된 적이 있으세요? 견인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견인 하려고 이렇게 내 차를 뭐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어서 받침대를 지지대를 넣어서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엮어놓고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쫓아가서 나 여기 있으니까 풀어라.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돈 되는데 왜 풀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돼? 견인된 차들을 보관하는 그 창고까지 끝까지 가고 글로 와라. 가면 뭐 내고? 돈 내고 갖고 와야 되는데, 견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잡아매서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 견인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성도의 이 견인,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천국에 가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자꾸만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성도들의 역할,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수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없으면, 삶이 없으면,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이 자꾸만 그러한 유사한 주제들이 오해를 받고 많은 그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도가 수고하는 동인, 성도가 수고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죠? 첫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과 천국과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내는 수고. 그죠?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수고하고 싶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홍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또 잊어버리면 또 알아가게 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알아가게 하고 해서 결국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만일 천국에 가기 전에 오늘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깨닫는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가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근데 무엇이 있냐면 배짱이 있습니다. 배짱이.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런 나를 향한 그런 비난, 그런 것 때문에 또 무너질 수도 있고 한데, 때로는 내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열심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나를 마음에 이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나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답한 게 있죠. 어저께 술 마신 사람도 있죠. 어저께 담배 핀 사람도 있죠. 어저께 성질을 못 참아서 욕한 사람도 있죠. 근데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내가 권사요, 그것 때문에 화가 더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같은 것이 과연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불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그 처참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지 않으시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다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다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나가지 않죠? 내일은 영하 한 20도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보니 영하 20도가 아니라 영상 36도일 때 우리는 우리 한계 때문에 하고 또 그냥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져도 누가 데려간다? 하나님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막 살자? 그럴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 가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이유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근거로 오늘 열심히 살아나가야 되는지, 때로 우리가 무너질 때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사랑, 능력, 이러한 것으로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멋있게 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또 내가 결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기운내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서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부활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요, 구원을 가진 자요, 부활을 가진 자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정신 속에는 날마다 혼란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내가 가다가 중단하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열심히 하고 싶지만 또 열심히 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 이런 모습으로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다잡고 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과 부활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것이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무너질 때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미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들로서 오늘도 멋지게 내일도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와 또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고 또 아름답고 늘 즐겁게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